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폭력,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꼭 전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동을 향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요. 양부모에 의한 학대뿐 아니라 친부모에 의한 폭력도 뉴스를 통해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극심해지고요. 세대 간,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과 갑질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는 오래된 복음 성가 가사가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다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남유다도 전쟁의 공포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약소국 남유다의 운명은 실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의 왕과 정치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새로운 왕,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사야가 전한 예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맙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사야의 예언을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거절했습니다. 백성들도 이사야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혼란과 위태로운 시대, 해답이 없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때에 이사야는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 이 난세에 태어난 아기에게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이 아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기의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놀라운 조력자,
책략가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을 때 그 난국을 타개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성찰하고 난관을 뚫고 나갈 전략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처한 이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절묘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기묘한 현자, 모사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한 아기가 바로 그 현자요, 놀라운 전략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의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신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불가능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사람이라면 이처럼 신에 견줄 만한 비범한 사람이어야겠지요. 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킨 모세와 같은 영웅이 나와야 합니다. 거대한 신전 기둥을 뽑아 원수들을 진멸시킨 삼손과 같은 초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사야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기의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속될 왕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권위와 힘을 가진 왕이라는 뜻이지요. 과연 이 난국을 극복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인물이라면 모름지기 천하를 호령했던 불세출의 영웅 다윗의 버금가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바로 그 권좌에 앉으신 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왕이 될 비범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핏덩어리를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위대한 역설, 성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대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위대한 예언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슨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 아기는 지금 세상의 모사꾼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기에게는 아무런 기묘한 술책이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조언자인 이 아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언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모사꾼들이 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정치 노름과는 아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기에게 지금 우리가 처한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할지 조언을 구한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냥 응애하겠지요. 아기는 그저 배고프면 울고 싫으면 찡그리고 좋으면 웃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무런 술책도 비밀스러운 신묘한 전략도 없는 이 아기의 울음과 옹알이야말로 참으로 신비하고 기묘한 지혜요 해안이며 묘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싫은 것을 거절하고요. 좋은 것을 좋다고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결국 거짓 선전선동으로 고통을 고통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남이야 통곡하든 말든 나는 모른다고 잡아떼고 힘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 행복해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고 갑질이나 해대는 속임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거짓과 음모가 실제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힘이란 또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빼앗고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힘이란 결국 지배하고 군림하고 독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악이 어두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의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지혜와 힘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악의를 기묘자, 모사라 부르는 것은 이 세상의 거짓과 음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악의를 신처럼 우상화하여 떠받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악의는 짓밟고 억누르고 학대하는 억압자의 몽둥이와 멍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기는 이 세상에 그 잘난 정치인처럼 음흉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잔인한 폐악질을 일삼는 폭군이 아닙니다. 뻔뻔스럽게 권세를 추구하는 임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보다 더 강포하고 아수르의 군왕보다 더 포악하며 헤롯보다 더 잔인한 그런 지도자를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아기는 이 세상의 속임수를 거부하고 세상의 폭력과 억압을 부정하고요. 기만하고 조작하는 정치인 노름을 그 근원부터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밑바닥으로부터 뒤집어 엎는 새로운 지혜요, 공정의 힘이요, 진정한 권위입니다. 이 아기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평화의 길은 저 제국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 이 세상의 길을 거슬러 가는 전혀 새로운 길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난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한 아기가 온 것으로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모여서 한 아기를 보고 흩어지는 구경꾼, 성탄의 들러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탄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는 두 번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를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 첫 소식이라면 두 번째 소식은 우리가 그 아기를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난 아기를 이제는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새 길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성탄은 우리의 사건이 되고 여기서 성탄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 아기는 우리를 성탄의 사건으로 초청하고 또한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성탄의 사건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우리가 구경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안아주어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 평화요 희망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은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영 맞닥지 않아 할지도 모릅니다. 이왕이면 슈퍼맨 같은 영웅을 보내시지 하필이면 아기를 보내셔서 짐 하나 더 보태시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냐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불의한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며 통치자들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에 수많은 힘 있는 자들과 싸웠을 터인데 그들이 악의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폭군 독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달코 다른 기성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였던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무자비하게 유아를 학살할 때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어 목숨을 걸고 품에 안고 지켜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낸 아기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힘없는 여인들이 한 아기를 건져냈고요. 품어주고 끝끝내 지켜낸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도 그랬습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아부하고 뇌물을 바쳐 로마에 복종하며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린 자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백성들이 지지하고 따르는 예언자라도 목을 쳐 쟁반에 올렸던 잔혹한 폭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합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 아기를 없애려고 2살 아래 사내 아기를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러나 그 헤롯의 폭정 속에서 한 아기를 품어주고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탄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아기를 모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변두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은 복음의 출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은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모시고 품어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돌아보면 성탄을 맞는 우리의 오늘도 어둠과 혼란 속에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폭력과 전쟁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위기 신호가 그저 암울하기만 합니다. 평화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여전히 진실보다 거짓과 음모가, 공평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길을, 정의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이 백성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파서 부르짖는 이들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어둠을 한꺼번에 밝히는 태양빛이 아니라 작은 빛 하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완벽한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늘의 씨앗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작디 작은 아기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은총이며 우리 가운데 임한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는 우리를 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평화의 일꾼으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성탄의 희망이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생명은 그럴듯한 사상과 이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소박하고 정직한 삶 속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인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으로 인해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 시작합시다. 이제 우리가 함께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를 모시고 품에 안고 지켜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성탄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은총과 평화가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고 작은 아기를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그 소중한 생명을 키우는 성탄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공포와 폭력과 절망이 사라지고 위로와 평안과 질서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성탄의 찬양이 온 누리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